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한 해도 잘 지내왔구나. 올해 한 해도 잘 견뎌왔구나. 올해 한 해도 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 해 동안 뭘 했나?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지나왔나? 벌써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갈 때 어떤 사람은 올해 한 해를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해 한 해를 내가 참 제대로 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든 못 살았다고 생각을 하든 공통점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냥 올해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그저 연초를 시작했는데 연말까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한 해를 지내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살았다도 또는 잘못 살았구나도 없는 거죠. 그냥 시간만 지난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판단조차 할 수 없다면 난 한 1년 동안 뭘 하면서 살았나? 1년 동안 한 게 뭔가? 뭘 하다가 실패했고 뭘 하다가 다 이루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세월만 버린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세워놓고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나의 자신을 평가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이었는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자리에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부둥 치던 것은 아니었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한 해는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에 나오는 장 중에 시편은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찬송시이기 때문에 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장이라고 하지만 시편은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해요. 시편 119편 한 편이 성경의 장과 비슷하죠.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길어요. 시편 119편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정말로 길게 이 찬송시를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역부터 시작해서 희응까지.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거든요. 그 알파벳 알렙부터 마지막까지 첫 번째 글자를 맨 처음엔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시를 짓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로 말하면 기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은 니은, 세 번째 소절은 디귿, 이렇게 해가면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려 할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만 하고 더 이상의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간다고 할 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살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더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을 어떠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그 완전하신 몸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1절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애썼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잘 살았다고 평가를 내리던 잘 살지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한 말에 대하여 관심이 있듯이 말이죠. 요즘 저희 아들이 자꾸 저한테 뭘 캐물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자꾸 캐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관심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23년을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이게 이런 겁니까? 저게 저런 겁니까? 확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관심 있는 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느낍니까? 말씀 속에서 느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그 10계명의 제2계명을 가르쳤어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요즘 아이들은 한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우상이라는 말을 몰라요. 한자로 생각하면 간단한데 어리석은 형상이잖아요. 어리석은 형상, 어리석은 형태. 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신상을 어리석은 우상이라고, 어리석은 형상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상, 우리가 말하는 그 다른 그 종교들의 신상을 한번 보세요. 허투루 만든 게 있는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수학여행이라든지 옛날에 학교에서 어디 여행을 가면 꼭 우리 한국은 꼭 절을 꼭 가죠. 볼 게 절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 뭐 유적지 딱 가면은 거의 절이에요. 경주를 가도 부여를 가도 절이 많아요. 절에 가면 꼭 제가 그 불상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꼭 보면 저기서 뭐가 나올 것 같은,
저기 무슨 능력이 나올 것 같은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렸는지 몰라요.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쓰는 예수님 상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상. 얼마나 인자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런 걸 봐서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미남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카톨릭에서 만든 그 예수상 그런 것들처럼 미남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 위로를 받아요. 제가 미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못생긴 사람 뽑는데 제가 2등 했다고. 여학생들이 투표를 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했는데 다행히 1등은 안 하고 2등 했어요. 제가 못생긴 줄 아는데 예수님도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잘생겼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적어도 예수님 팬 중에 몇 명은 달라들었지 않았을까?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신의 형상을 만들 때요, 참 인간의 재주가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면으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팔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목걸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귀걸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어떠한 마스코트도 만약 그걸 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 이건 행운을 나에게 가져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복된 자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어떠한 형상도 없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그 성도,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의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지. 내가 올해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을 내가 꼭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결정지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얼만큼 지켜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만큼 발버둥 쳤는가를 가지고 내 삶의 점수를 매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0점 맞았다고 하나님이 낙제시키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 50점 맞았다고 하나님이 낙제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신장로님이 가장 오래되셨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우리 신장로님이 그랬다니까요. 나도 장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다니까 나한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장로 순위 1번인데 안수 집사도 없던 시대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도 그냥 건너뛰고 바로 장로가 되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슬그머니 이야기하신 걸 제가 알아요. 그랬던 분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그렇게 고백하셨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장로 자격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문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를 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또 믿음의 이 정도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고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잔뜩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언제 압니까?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 됐을 때 알아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언제 환난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또 언제 하냐면 너무 잘 됐을 때 막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때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깨닫게 하셨던 두 개를 깨닫게 하셨던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해를 발부둥 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일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길을 굳게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갈 길을 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길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물론 성도들마다 자신이 가는 길이 다 다르죠.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어떤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정하고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는 각각 받는 은혜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그 길을 말씀을 붙잡고 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보아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게 해주시는 것만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어느 길을 갈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갈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길을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연말이라고 거둔 열매만을 가지고 기뻐하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그 시간, 2019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내 길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정해주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또 갈 것인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한 자들에게는 성공한 대로 유혹의 길이 있고, 또 실패했다고 느끼는 자들에게는 실패한 자들대로 유혹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오나,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복이 되는 길이며 복된 길임을, 또 복 있는 자의 길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온 길이었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걸어갈 수 있을까를, 또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계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볼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아왔더라면 주여, 이제부터 다시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시고 주의 율법을 지키며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